피터캣 북클럽 119번째 작품은 대표적인 전기 작가인 슈테판 치바이크의 도스토옙스키를 쓰다입니다. 작가 슈테판 치바이크는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었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브라질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부인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대는 내게 불쾌하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미있는 지점 한 가지가 있는데 슈테판 추바이크가 1881년도에 태어났고요. 도스토옙스키가 1881년도에 사망했습니다. 마치 역할을 교대를 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온 거죠. 자, 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로 결심한 계기는 얼마 전에 다른 모임에서 악령을 읽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악령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광기에 휩싸여 있구나. 치바이크의 책에서는 정신병원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예를 들어서 악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브로기는 스스로가 자신이 악마에 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악령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키릴로프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키릴로프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악령에서는 대표적인 니힐리스트로 등장하는데, 니힐리스트면 이제 허무주의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차가운 니힐리스트의 최후가 너무 웃겼던 거예요. 막상 자살할 순간이 오니까 막 뛰어다니고 웃다가 울다가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령에 등장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악령뿐 아니라 까라마조프나 아니면 죄와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하생활자의 숙이나 백야나 백치나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나는 이 사람들의 이런 무절제한 욕망에 끌리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치바이크의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결론은 이 시간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어느 빈민 구제병원에서 군의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4살이던 1845년도에 첫 작품인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일생은 진자처럼 계속해서 성공과 몰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24살에 가난한 사람들로 일약 스타 작가가 되는 데 성공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8살에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4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형에 처해졌고, 그 유형이 끝난 다음에도 또다시 4년 동안 병역 근무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36살에 다시 돌아와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태어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지독한 가난이 평생 동안 따라다녔는데, 근데 문제는 그의 작품이 인기를 끌고 돈을 벌더라도 하지만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츠바이크는 이것에 대해서 도박이나 음주나 뭐 여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무절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제하지를 못하는 거죠. 못 참는 거죠. 특히 도박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조금 벌어도 그 돈을 도박장에 가져다가 완전히 다 탕진하고 그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살 무렵인 1861년도에 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츠바이크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빚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의 여기저기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로 뭐 파리나 뭐 이탈리아의 제노바나 아니면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도시들에서 살았다고 해요. 러시아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외국 생활은 일종의 도피 생활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활동하던 다른 작가들하고 만날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생활이라는 게 비슷했겠죠. 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도 돈이 몇 푼 생기면 뭐 도박에 탕진한다든지, 그리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다락방 같은 데서 막 열심히 또 밤새도록 글을 쓰고, 이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완성한 작품이 죄와 벌과 백치와 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고 1880 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완성했고 81 년에 59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특징이라면 먼저 가난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태어난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가난의 늪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도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바이크의 말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베팅을 할 때 자신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딱 서 있다 하는 그런 긴장감이 든다는 거죠. 어느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스토옙스키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극도의 긴장감을 도스토옙스키는 즐겼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의 특징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간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대표적인 간질병 환자였고, 예를 들어서 저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스메르자코프의 간질 발작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묘사되는데, 간질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황홀경 이런 게 찾아온다고 해요. 그 순간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찾아오는 황홀경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도박의 그런 긴장된 순간처럼 발작 이전에 찾아오는 그런 황홀경을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기다렸다. 그래 결국 치바이크는 도스토옙스키의 운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성공과 몰락이 반복되는 그의 운명에 대한 헌신적 사랑.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도스토옙스키의 운명은 진자처럼 성공과 몰락의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삶에서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몰락의 두 꼭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신의 운명 그 자체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아모르 파티는 바로 몰락과 성공이 공존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바이크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한참 성공해서 막 잘 나가다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그런 수많은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괴롭혔던 시베리아 유형소나 강제 수용소나 간질이나 가난이나 도벽 등 모든 것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운명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느끼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의 성향이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투영되었다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처음에는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서사 따위의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사는 방법을 배울 생각도 없고, 그리고 뚜렷한 방향이나 목적지를 가진 사람도 아예 없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전하게 소진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실존의 생생한 감정을 느끼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도스토옙스키 작품에는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유형의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각자의 욕망에 다 불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 막내 알료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일단 첫 계단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야 한다. 결국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런데 그 앞이라는 게 뭐 성공의 길, 경지에 이르는 길 이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눈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도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고통마저도 온몸을 다해서 사랑한다. 왜냐하면 오직 고통 속에서만 삶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런 느낌 없이 걸어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서 몇 달 동안 뭐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두 발로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플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또한 무수한 삶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절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츠바이크가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실주의적 측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플로베르나 발자크나 빅톨 리고나 에밀 졸라 같은 다른 작가들은 인간의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영혼을 묘사하려고 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결코 고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영혼의 그 변화무쌍한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신에 대한 정의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존재가 누구죠? 바로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선물해 준 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자, 베토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은 베토벤을 귀머거리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베토벤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대신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역설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스토옙스키도 평생 가난이나 도박이나 간질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 덕분에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경험들 전부를 자신의 작품에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슈바이크의 글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각자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도 작가님의 책을 읽는데 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도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재의 삶을 남김없이 소모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드미트리, 첫째 드미트리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당장 그루셴카라는 여자를 아버지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자신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상황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저 현재의 삶을 남김없이 소모하려 한다는 것. 그것이 누가 봐도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소설은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일종의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 악령의 스타브로기는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악마하고 싸우고 굴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더 악마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스타브로겐 주변의 여자들과 남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다들 자기만의 이유로 스타브로긴을 열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유럽 귀족들의 무도회의 군무처럼 일종의 질서와 리듬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는 광기의 축제가 항상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광기의 축제가 이상하게도 질서정연하고 리듬감이 있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품고 치바이크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왜 부록이 한참이나 지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왜 도 작가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런 광기의 인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왜 그들에게 빠져드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의 작품에서는 그 누구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삶을 탐욕스럽게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이 대단한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여자 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에게서 삶의 권태나 아니면 우리 나이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태도 있죠. 여유나 우아함을 가장하는 그런 태도나 마치 자기 자신은 모든 욕망을 초월한 것처럼 나는 인제 욕망에 미혹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는 도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 작가님의 작품에는 위선이 없더라. 그저 주어진 하루를 남김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더라도 절대 만족하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영원히 그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생 아닌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